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부활 생명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요한복음의 말씀은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지요.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고자 이 율법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열심으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식민지의 효과적인 통치를 위하여서 식민지의 자치를 허용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최고의 조직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 산헤드린의 의장은 로마가 임명하였지만 이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산헤드린에게 일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죠. 종교가 이스라엘 사회 전반을 주관하였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대표 70여 명으로 이루어진 이 산헤드린에는 장로들과 제사장, 선생들, 그 중에서도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의 회원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러한 사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침향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모략은 값비싼 향료이고 침향 역시 왕의 장례식에 사용되던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기 위하여서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왔죠. 니고데모는 앞서 권력과 동시에 부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본문의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시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시는 이유는 산헤드린의 회원이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고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당시 백성들의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하였죠. 산헤드린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나이다. 당시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자부하였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 알지 못하는 자들임을 밝히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말씀이 이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아 보이는 듯하죠. 유대인의 지도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인정하고 지켜 세우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의 시간이 밤입니다. 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시선을 의식해서 조심히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랍비들은 저녁 시간이 율법을 연구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유가 어찌 되었던 건 간에 요한복음은 이 밤의 시간을 통해서 어둠과 빛의 대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문제를 알고 계셨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 이것은 니고데모의 내면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나아온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해박하였던 니고데모이지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에 기반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이죠. 앞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례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였죠.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아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나이다. 아는 것만큼 볼 수 있는 법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안다고 자부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나다라는 헬라어는 아노텐입니다. 아노텐. 이 아노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다시라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로 새롭게 처음부터 완전히 근본적으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나다라는 말씀을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으로 이 거듭나다를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다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어떻게 두 번째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은 듯이 보이죠.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반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그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는 선지자 에스겔이 전하여 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교에서는 거듭남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와 같은 그런 물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먹는 그런 우유를 먹게 하였죠. 이 같은 거듭남의 의식이 유대교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다라는 그 의미를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문한 이유가 무엇일까? 니고데모가 사회적인 지위와 부와 권세를 가진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깊은 내면에는 결핍과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찔림을 느낀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거듭남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방법을 니고데모가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곧 사람이 하늘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가장 잘 이야기하듯이 중생입니다. 중생. 영으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곧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것은 앞서 본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여 주었던 바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두어 율법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남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모든 죄가 씻기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흔적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 수 없지만 거듭남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거듭남의 흔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거듭남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그 순간은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결단하는 그 순간이지만 결단의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면은, 결단을 살아내는 그 삶이 쌓이지 않는다라면은 거듭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거듭남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듭남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의 결과이죠.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하는 자들을 물어 죽게 하신 사건이죠. 우리 민수기 2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죠.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에게서 떠나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이 원망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모세는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면 살아나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일반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뱀에 물렸다라면은 이 몸속에 퍼져나가는 그 독을 빨리 제거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놋뱀을 바라본 백성들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시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듯이 쳐다보는 것,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광야길에서 불만의 시선으로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모든 것에 불평하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시선으로 상황과 환경,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모세의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달린 그 놋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셔야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질고와 죄를 짊어지시고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 들어 올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올려 세우셨죠. 놋뱀을 바라본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멸망의 길로 치달리던 그 사람도 그 길에서 돌이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 아래 나아간다라면은 그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생명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사랑, 평화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흘 동안 어두운 무덤 속에 누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사 온 세상에 찬란한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담대히 걸어 나아가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던 인생들을 빛 가운데 나아오도록 부르십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죠. 예수님은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구속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거듭남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분명 성공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인생에 풀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의 진리를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였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산다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면은 그 인생은 결국 험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놋뱀을 비유로 십자가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갈 때 그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으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기 때문이죠. 니고데모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그런 복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본문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장사를 지낼 때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장사를 도왔죠.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키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인생이 되었음을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은총 앞에 나아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뻐하며 삶의 자리에서 부활 생명의 능력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새롭게 태어나서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거듭남이란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이 우리 삶의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난 그 다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삶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형편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히 세워야지. 아픔과 고통,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진 그 믿음의 인생은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히 세우면 어렵고 힘든 그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은총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자리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놋뱀이 됩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의 은총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총을 사모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빛 안에 거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 생명의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